다음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할 때 우리가 개역 한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보다 은사로 암송하시고요. 우리 은혜다락방 그렇게 암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은사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저라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평장로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에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으로 측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측량의 사전적 정의는 지표면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 위치를 결정하고 어떤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측정하여서 이것을 도시하는 기술을 측량이라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부터 이 삼각 측량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제법 멀리 있는 물체까지 그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방법이 지금 천체 관측과 또 지도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죠. 지구 겉표면상에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측량 기술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확하게 측량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편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삼각 측량병을 이제는 사용하기보다는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탁 들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지도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참 대단한 세상이죠. 언제 이런 세상이 열릴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술이 발달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자세하게 정밀하게 측량을 해가고 있는데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은 어떻게 측량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71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순되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다 얘기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증거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소망을 품고 그것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로운 역사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걸리는 시간이 영원히 걸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다 측량할 수 없죠. 그래서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살다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노래하여 증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집중하여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말해 견고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여기도 모순이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Beyond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에 넘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설명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측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견고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사각형이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가라.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측량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것. 너희가 하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잖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네스코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다, 깨닫다 하는 뜻이죠. 신뢰할 만한 주석을 보니까 이 기네스코우에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네스코, 안다라고 할 때 경험으로 깨닫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안다를 영어 성경에는 comprehend,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어떤 사랑인지 그냥 남이 전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왜 귤이 있는지? 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 가운데 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귤을 먹어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귤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전에 귤은 그 껍질이 맨들맨들하면서 탁 만지면 보들하고, 그것을 탁 까는 순간 신향기가 탁 올라오면서 입맛을 자극하는데, 그 알맹이는 무슨 젤리처럼 그냥 말랑말랑하면서 잡으면 터질 듯 말 듯 참 좋은 촉감을 갖고 있어. 거기에 나타난 실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빼고 나서 그것을 한 입 먹게 되면 입안에서 달콤하면서 신맛이 확 퍼져나가. 여러분, 지금 침 고이신 분 계시잖아요. 귤을 먹어본 사람은 이런 설명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귤을 먹어본 그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귤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귤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진짜 귤 맛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까가지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같이 한번 먹어보면, 야, 이 맛이 귤 맛이야, 이 맛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래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러한 지식적인 설명을 듣는 것도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맛보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근데 적어도 나는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귀해요. Knowing about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래, 저런 것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나 말대나, 뭐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응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체험으로 역사하여 깨달아질 때, 똑같이 아는 거지만, 안다는 말을 표현하지만 분명히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듬어 아는 것과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체험으로 알아가는 것. Knowing about the love of God이 아니고요, 그냥 knowing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재적인 모습으로 생생하게 체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다 알 수 없는데 나 알아가리라. 우리 반주자님 도와주실래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식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이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적으로도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알아가라고요? 맛보아 알아가라. 체험하여 알아가라. 다른 사람 경험한 것, 간증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가라냐?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부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생긴 얼굴 수보다 더 다양한 경우의 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알아가는 방법, 기노스코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에 달려 있어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의 두 번째 큰 의미는 간절하게 붙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붙들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깨달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으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냥 마음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경험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그 사랑을 붙들어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복음성가죠. 참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근데 이 찬양을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기대가 함께 서로 만나는 참 놀라운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도대체 누가 지었는가 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 찬양을 한 집사님이 지으셨더라고요. 박성호 집사님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저는 이것이 좀 신앙의 연륜이 좀 깊으신,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신앙의 연륜상 그것을 노래한 찬양인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멋있고 그 의미가 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을 지은 이 박 집사님이란 분이 25살의 나이에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와.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젊은 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런저런 것을 막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육신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도 드라이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좀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환경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지 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기간을 가졌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고백한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찬양도 우리 함께 찬양해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면서 주바라기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박성호 집사님이요, 1986년도에 이 찬양을 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걸 증거하다가 1996년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겐 참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난 말기로 삶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하지만 공고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간절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경험적으로 부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으로 아는 것, 깨달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반복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앵무새 책받기 도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가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조금씩 더 새롭게 깊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특별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위로도 필요하죠. 우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육신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육신의 질병까지도 넉넉하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자.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기도하고 위로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있기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충분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 사랑을 사모하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